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별의 루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언젠가 또 와서 또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은 항상 이제 처음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끝에 너무 또 길게 하면은 마무리가 안 좋게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길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면. 이별의 루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별의 루틴인데요. 이별이라는 뜻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별은. 루틴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도 나와 있듯이 영어의 단어예요. 루틴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순서나 패턴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행동들, 또한 어떠한 상황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는 순서라든지 그러한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지인분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곳에서 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되었을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참 처음에 한국에서 떠나올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섰을 테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도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별들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우리 유스그룹에서도 현섭이하고 예성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곳에 가니까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을 이 미국은 좀 한국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고등학교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죠? 긴 곳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별을 해야 되고 못 보게 되어진다는 거에 떠올리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또 이제 막 울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섭이하고 예성이하고 이제 이별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예성이는 이제 이별을 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유타로 또 학교가 있는 미시간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섭이는 아직 여기 교회에 남아 있지만 현섭이도 이제 곧 대학교를 이제 피츠버그로 정해졌기 때문에 은주가 있는 그 피츠버그로 이제 교체가 돼서 이제 떠나게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대학교에 있던 은주가 이별을 해서 이제 대학교로 떠나게 됐는데 그 이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서 다시 만남의 기회로 이제 저희들 곁으로 이제 다가옴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별이 이렇듯이 결코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이고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은 이별의 연속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이별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은 언제 겪어도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슬프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이별은 세상의 이별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별이 수만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별은 단지 감정적으로 작별하고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별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일부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인물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금 여기 보면 친척 아비의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왔고 모든 아는 사람들, 이미 편안해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단순한 이 장소적인 그런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별이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루틴 속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수많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12장 후반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뤄나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이 또 등장하는데요. 요셉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형제들이 많았어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제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막내였고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옷도 좋은 거 입고요. 막 이래서 형제들이 싫어했는데 형제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팔아넘긴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감옥도 가게 되어지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의 통로로 이 요셉을, 그 이별을 통하여서 단계들마다 루틴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잃으시고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셨습니다. 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좌절됐을 것 같아요. 낭망됐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왕이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별로서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는 이별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의 이별, 오늘의 이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찾길 원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 제자들과 같이 열심으로 순교하기까지, 정말 생명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내용을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베소에서 3차 전쟁을 끝나고 이제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들도 이제 슬퍼서 막 울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이 장로들에게 헤어짐 속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세 가지를 크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명 앞에선 이별이 작아진다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해볼까요? 사명 앞에선 이별이 작아진다. 네.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나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드로모스라고 해서 경주하다, 레이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섬기다, 사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별은 아프고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경주에 있어서, 그 마지막을 가는 경주에 있어서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중간 지점. 루틴처럼 반복되는 이별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일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필라함빛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사명들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은 무엇인가? 사업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학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떠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떠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곳을 떠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떠난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할 때 이승학 장로님이 임직 받을 때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권면으로 유저지 열방교회에 있는 전호철 목사님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호철 목사님이 이승학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기 전이든 바뀌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이야기가 써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승학 장로님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떠난 이후에도 여기에 있든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항상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아니면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생명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생명은 단지 육신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라든지 안정적인 것들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대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익숙하였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복음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계산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생명, 자존심, 또 명예들, 스케줄들, 누굴 만나야 되는 거, 삶의 모양에 따라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면 계산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복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의 루틴 속에서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루틴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그 루틴을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고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루틴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들 이 바울의 믿음의 루틴들을 기억하여서 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명, 앞에선 이별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사명,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은 떠나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떠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곳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명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예배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잊혀져 있는 것들,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놓으셨던 그 예배의 끈, 하나님의 말씀의 끈, 그 기도의 끈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수많은 이별들과 또 다시 만남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도 나왔듯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또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그 이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짊어진 각자의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붙들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아버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